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로서 평생 사셨고 지금은 퇴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어려서부터 꼼짝없이 교회 다녀야 됐었습니다. 꼼짝없이 교회 한번 빠지면 아주 혼났습니다. 엄청 매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늘 머물면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때로 내 믿음이 확신이 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도 때로는 흔들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고,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없으시죠?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이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늘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었어요. 또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넘기면 별 갈등 없이, 별 고민 없이 그냥 신앙 우리가 생활도 할 수가 있을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늘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생명의 확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런다고 늘 부자가 되고 늘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다기보다도 마음속에 염려 문제도 이기고, 근심 문제도 이기고, 시험 문제도 이기고, 이렇게 마음에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이렇게 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 믿음이면 저는 좋겠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한 20여 년 해오고 있는데 그 제가 섬기는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성도들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막 어둡고 막 기쁨이 없고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또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조금 막 무거웠던 분들도 얼굴을 펴시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반응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 또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어둡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렇게 기쁨과 평강, 감사 이거보다는 마음이 많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이제 살려면 또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뭐 오만 상황들이 이게 있는 거지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결같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모범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모델이 초대교회가 교회 모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신학자들도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시련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시련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야만 됐어요. 집을 버려야 됐고, 이 친척을 버려야 됐고, 그 재산을 버려야 됐고,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쫓겨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분을 믿지 않아서 이분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환경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이 나올 수 있고, 누구가 빈정거릴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물론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이제 성령 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뭐가 있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저는 이렇게 많이 고민해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그들이 어떤 믿음이 그처럼 강력한 삶을 살게 했을까?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염려거리를 이기고, 시험거리를 이기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순교신앙으로 담대하게,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개인의 한번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어떨 때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방언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종교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그런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렇죠? 다 각기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 체험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이 체험이 때로는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기도 생활을 붙잡아주고 예배 생활을 붙잡아주고 헌신 생활을 붙잡아주지 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 하나님이 주신 체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여기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를 때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꼼짝 못하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런 거야, 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를 붙들고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정확하면, 증거가 확인이 되고 증거를 정확하게 붙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 말씀이에요.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저는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할 때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여러분도 성경이 익숙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늘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여기 알려주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다 있는 거죠. 구약에 300여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오실 건가, 동정녀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어느 지역에 나타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죽음의 뜻이 뭐고,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자,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사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화적인 얘기로, 교회에서 만들어진 얘기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증거로 붙들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증거를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의 심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심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누구죠? 그 당시 유대 땅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했던 30세 된 예수.
30세 된 예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대요. 이 얘기는 뭐죠?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다. 그죠? 또 다른 말씀에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2000년이나 더 전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아주 격앙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서 대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기능과 역할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신성과 본질이 일체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예수님은 유일한 존재인데 100% 완전한 인간이세요. 근데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했어요. 나는 붙잡혀서 죽을 거다. 그런데 사흘째 살아날 거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정확하게 붙들 때에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의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이건 뭐죠? 내 체험, 기도응답, 특별한 감동, 이게 도움이 돼요. 이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인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우신 십자가인지, 이게 정말로 가슴에 계속 사무치도록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때요? 자꾸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해요.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가, 창조주 우주 만물을 담당하신 십자가가 보통 사건입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담당하신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당신도 구원했잖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구원했잖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해서 결국 이분을 나무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죄가 이분을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분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이분이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이분이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제 성경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한 교훈으로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분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진짜 있고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 안에 와 계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다 한계가 있어요. 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때려 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우리가 관리하게 될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통이 돼요. 큰 아픔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는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들고 제가 믿을 때에 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바보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경험하고 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줄 몰라요. 네,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똑똑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IQ가 조금 떨어진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믿을 수 있고, 젊은이들도 믿을 수 있고, 그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죠? 그죠? 우리가 다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질병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온갖 저주의 문제 이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연합과 동행을 이루어서, 주님과 연합과 동행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죠. 어디에 붙잡힘 받아서 뭐 이렇게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상 푸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 더 용납하시고 더 기도로 축복하시고 말로 더 축복하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